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잘못,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에 죄악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금 같은 순수함으로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시작하옵나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헌신하며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녹이고 연단하리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저희가 제목으로 생각할 때 본문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드리며 저희가 함께 대조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개정 옛날판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따옴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자 누가 이렇게 말을 하셨는지 예레미야인지 하나님인지 다른 사람인지 좀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대조하며 읽을 때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더 많은 이해가 7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보아라 내가 내 백성을 금속 단련하듯 단련하며 시험하여 보겠다.
내 백성이 악을 저질렀으니 죄 많은 이 가련한 백성을 내가 달리 어떤 방법으로 다룰 수 있겠느냐. 내 백성의 혀는 독이 묻은 화살이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말뿐이다. 입으로는 서로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서로 해칠 생각을 품고 있다. 이러한 자들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러한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나는 산들을 보고 울며 탄식합니다. 광야의 초원을 바라보고 슬픈 노래를 읊겠습니다. 그처럼 무성하던 곳들이 모두 황무지가 되었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축대의 울음소리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공중의 새에서부터 들의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다른 곳으로 도망하여 사라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어서 여우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이 되게 하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무지로 바꿔 놓아 아무도 살 수 없게 하겠다. 이 땅이 왜 망하였는지, 왜 사막처럼 황폐해졌는지, 왜 행인마저 끊어졌는지 이것을 알아낼 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까닭을 말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입에서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이 백성에게 나의 율법을 주면서 지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버리고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고집대로 살고 조상이 섬기라고 가르쳐준 바알 신들을 따라다녔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쓴 쑥을 먹이며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 또 내가 그들도 모르고 그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이방 민족 가운데 그들을 흩어놓고 내가 그들을 진멸시킬 때까지 칼이 그들을 뒤쫓게 하겠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나의 삶에서 돌아보고 기도하고 새롭게 되어야 할 영역들, 한번 구체적으로 영역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선지서라 그러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하면서 17권의 선지서를 저희가 읽을 때 저는 참 귀합니다. 왜냐하면은 멸망을 예언한 말이지만 그러나 회개할 때 멸망 대신에 회복을, 구원을, 또 인도함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제 듣고 회개했더라면 아수르에 멸망 안 할 수도 있고 바벨론에 멸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심지어는 포로가 된다 할지라도 그 포로가 멸망이 아니라 회개한 자들은 이 연단하는구나. 새롭게 돼야 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예레미야서, 선지서, 저는 모든 선지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분입니까? 아니면은 잘못됐을 때 연단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자녀라고.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인데 제가 잘못 적었네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완전히 내치지 않죠. 잘못하면 꾸짖고 야단하지만 새롭게 되기 위해서, 바르게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롭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아보고 또 이걸 놓고 기도하고 새롭게 되어야 할 영역들 5가지인데요.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좀 새기고 오늘은 제가 아마 요 화면을 다 남겨놓고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분을 기도하시든 10분을 기도하시든 꼭 이 5가지 영역을 한번 되새기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는 8절을 보시면은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자, 혀 그렇죠. 그리고 입으로 그래서 이건 뭐죠? 나의 언어 생활. 나의 언어 생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뿐만이 아닙니다. 실은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그 내 마음이 드러나는 게 언어고 심지어는 무의식의 세계가 드러나는 것이 언어의 생활이 되겠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한다고도 좋은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무게 있게 바른 말, 그리고 잘 듣는 것,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어 생활에서는 비난의 말, 남을 막 이렇게 소위 말해서 가십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제가 1년 내내 성경 공부를 목요일에 하는 잠언반이 있죠. 잠언반에 팀 켈러 목사님이 책을 가지고 성도님들하고 이제 여름 동안에 개인적으로 또 9월부터 다시 이제 하는데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오늘을 사는 잠언, 이 책을 제가 꼭 권해드립니다. 이 책은 전 지금 2년, 3년째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아마 평생 이렇게 돌아보고 또 되새기고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특별히 잠언에서 언어 생활을 많이 다루죠. 그래서 상당히 잠언을 통한 언어 생활에 돌아보면 많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언어 생활은 어떤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는가, 또 나의 언어는 거짓에 기초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은 나의 언어는 정말 영혼을 생각하면서 말하는가. 그래서 비난 대신에 정말 정의롭게 얘기하는 올바른 비판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영혼을 진짜 사랑하면서 무게 있게 말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할 때, 신앙인들이 하는 말은, 목사님들이 하는 말은 정말 믿을 만하구나. 물론 완벽하게 되라는 말은 아니죠. 우리의 삶에 겸손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부족함도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런 진솔한 자세가 될 때, 그러나 진리 위에서 진실을 말할 때, 그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가 있어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이냐?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가? 이 말은 뭐죠? 우리의 삶에 언어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기초가 되는 것은 말씀 생활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지 않고 그 율법의 그 본질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가는 이 삶이 있는 한은 우리들은 새롭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회를 할 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동안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를 할 수도 있고 또 상황 따라 할 수도 있고 다 필요하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근본은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이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은 그 어떤 목회도 실은 다 문제가 된다. 교육도 문제가 됩니다. 생활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한,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잖아요. 성전의 두 기둥이, 하나는 야긴, 보아스. 야긴은 뭐죠? 바로 God created His word.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In Him strength.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그래서 야긴은 바로 말씀을 얘기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의 근본이죠. 말씀을 붙잡는 한. 또 in him strength. 그분을 의지하는 한. 즉 그분께 기도하는 한. 이 교회가, 저는 아무리 뭐 외적으로 어떻든 교회가 지금 목회자님들이 말씀을 붙잡고 또 셀장님들이 말씀을 붙잡고 부모님들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가, 또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가. 자,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말씀 생활인데 기도 생활했다. 그 가짜 말씀입니다. 기도 생활했는데 말씀 생활했다. 그는 위험한 기도 생활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고 이게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죠. 교회가 이 두 가지 두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 교회 내 가정에 적어도 저는 목회자로서 이 두 가지는 목숨 걸고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세워지는 한은 교회는 삽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둘 다 없다. 이렇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겸손하게 우리 교회의 말씀과 기도가 온전히 서 있는가. 또한 나의 삶에 온전히 서 있는가. 이게 바로 돌아보고 기도하고 새롭게 되어야 될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14절을 보시면은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이랬습니다. 이 완악함이 뭐죠?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 죄성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그 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회개가 있죠. 그렇지만 계속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삶의 회개,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래서 ing 진행형의 회개자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너 이제 다 했다. 회개 안 해도 돼. 그렇게 주는 게 마귀의 마음이에요. 마귀가 그 교만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의 삶에 늘 매일 이 새아침 기도하고 상번제 아침에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또 저녁에는 가족 혹은 개인적으로 내 삶을 이제 저녁 번제 돌아보고 이렇게 죄성을 인정하고 회개 현재 진행으로 하고 있는가? 왜? 그 마음에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인간은 내버려 두면요. 감정적으로 이기적으로 아주 육체적인 어떤 욕망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자기중심적인 그게 완악함이 다 있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we should be controlled by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계속 controlled,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마음대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나는 회개를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래서 아침에 한번 매듭 짓는 거죠. 새벽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14절에 또 보시면은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치는 거죠. 신앙 교육이잖아요. 교육. 근데 신앙 교육 한다고 형식적으로 해놓고 그냥 인간적인 거를 해버리면은 그건 참된 신앙 교육이 아니죠. 그래서 나의 삶에 참된 신앙 교육을 행하고 있는가. 저는 이 교육의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3대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로부터 배울 수 있고 할머니로부터 배울 수 있고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배울 수 있고 또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또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신앙교육 교회가 온전히 신앙교육 제가 전에는 자녀 교육 중심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올해 60대가 됐잖아요. 60대가 되면서 깨닫는 것은 60대 이상의 분들도 참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그 능력을 계속 주시는 우리의 은퇴는 언제일까요? 우리한테는 주님 앞에 가는 순간이에요. 물론 직분의 은퇴는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은퇴는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은퇴는 없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사역이니까 저는 다른 거 다 내려놓는 사역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힘이 눈이 감기는 그 순간까지 기도 사역을 할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참된 신앙 교육을 행하고 있는가? 이래야지 우리들이 바벨론을 넘어서 다시 새 이스라엘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14절을 또 보시면은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누구를? 바알들을 따랐다. 바알들이니까 이거는 이방신들을 대표하고 모든 이방신들을 얘기하죠. 이방신들은 뭐죠? 그건 인본주의예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건 다 이기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교를 이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종교주의죠. 기독교가 종교주의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독교는 좁은 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이단은 어떻죠? 뭐 엄청나게 뭐 크게 짓잖아요. 그들의 그들의 건물을 크게 짓고 막 이런 거 다 종교주의입니다. 물론 기독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배당을 크게 지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어떤 동기로 짓느냐. 그 다음에 지금 시대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소그룹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은 찬기밤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주일 예배로, 그 다음에 각 그룹별로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전체가 모이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런 면에서 종교주의, 인본주의에서 벗어났는가. 특별히 저희가 선교지를 가보면은 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힌두교나 또 어떤 뭐 불교나 뭐 이슬람이나 실은 다 그건 인간이 만든 종교예요. 종교 비교학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그 일반 은총의 영역에 의한 그리고 타락한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그건 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세속주의입니다. 이 세속주의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는 그래서 물욕, 성욕, 명예욕 이게 세속주의예요. 이런 데서 내가 벗어났는가.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언어 생활하고 말씀 안 보고 죄 가운데 빠지고 자녀 교육을 막 엉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세속적인 관점으로 막 내 자식만 잘 돼, 인류가 최고야, 이딴 식으로만 한다. 그 다음에 교회가 인본주의와 종교주의와 세속주의에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녹입니다. 녹입니다. 이 7절과 15절,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완전히 녹입니다. 왜 녹이죠? 녹이는 거는 녹여야지 불순물이 제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녹이고 그런데 녹이는 것은 다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불순물을 없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영어로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서 melt and try로 나왔는데 try라는 말은 뭐죠? 트라이한다. 이런 연단시킨다. 더 refine, 세련되게, 깨끗하게 단련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렇다고 우리를 그냥 더러운 채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녹이고 연단하시는 하나님. 이건 뭐죠?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돌아보고 또 기도할 때 그래서 제 개인 기도하실 때 한 5분 10분이든 꼭 이 5가지를 진지하게 나의 일반적인 기도와 함께 오늘은 특별히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새롭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솔직하고 간절하고 진실한 돌아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제2의 구체적인 영역을 하나님 녹여주시고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고 연단시켜 주셔서 강력한 주의 정금 같은 삶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교회, 깨끗한 성도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 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그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 주의 군사로 기도원 300명 용사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